오늘 마태복음 20장에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거 세상 말로 표현하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엿장수 마음입니다. 어려서 저도 엿장수에게 그 엿을 얻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뭘 갖다 박주드리면 근데 그게 일정치가 않잖아요. 주시는 분 마음이잖아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만군에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고 그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싹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방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돈을 품삯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 2, 30년을 신앙생활 했던가 1, 2년 신앙했던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기를 보내는데요. 이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우리가 뭐가 아쉬우셔서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이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만 아멘, 입술로만 예수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그 19장 끝절에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부자 청년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푼꾼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방식,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 따라하십니다. 주인의 마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 나의 주가 되시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인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거나 작은 땅을 지주로부터 빌려받는 소위 말하는 소장농이 많았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일꾼이 필요한 자들이 와서 일꾼을 데려가죠. 저도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자주는 안 했습니다.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새벽에 한 4, 5시에 일어나면 4, 5시까지 가면 인력 소개소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소개소에서 가면 응암동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소개소에 가면 이제 기다리다 보면 어떤 분이 일꾼이 필요한 사람을 이제 데려가세요. 세상 말로 이제 노가다 막일인 거죠. 하루를 일을 하면 그때 당시 수고비가 일당이라 해야 되나요? 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제 기억에 소개비 5천 원 떼어주면 4만 5천 원이면 저에겐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끔가다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그게 재미가 쏠쏠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그 모래짐도 지고서 한 3, 4층을 막 오르내렸던 기억이 나고 추운 겨울에 또 땅 파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 땅 파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새참 먹고 막 뭐하는 시간이 막 가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일꾼이 필요한 자를 찾는 자가 오는 거죠.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품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자, 이 품꾼들은 뭡니까? 대부분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듯이 제3시 이것은 이제 오전 9시 정도 또 나가 품꾼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면 그의 상당한 그 목 싹쓸 주리라 약속합니다. 3절로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이어서 이른 아침에도 사람들을 데려간 그 집주인이 또다시 나가서 제3시, 제6시, 제9시 계속해서 오늘 5절과 7절도 보면 이처럼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여보내게 합니다. 제11시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그때 포도원에 들어가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또 일꾼들을 데리고 가요. 그렇다 보면 대충 정리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1시간 정도면.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이른 아침 6시경 또 오후 5시까지 일한 사람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절과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주인 그 품꾼은 계속해서 포도원에 그들을 들여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이라도, 포도원이 천국을 비유한 것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포도원에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제 일 마무리 1시간 전에도 그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고자 이른 아침에 나가셨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그 증인된 사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증인된 사명을 사는 자들이에요. 전도는 전도하되 달란트가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국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백성,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부득불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을 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11시에 들어간 품꾼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로 16절 말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이 중동에서는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속히 추수를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10월 초에도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주인은 이처럼 이른 아침부터 제11시까지 품꾼을 사서 추수를 시켰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 싹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데나리온씩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자, 이처럼 일찍 온 품꾼부터 아침 일찍 온 품꾼부터 먼저 싹을 준 것이 아니고 늦게 왔는데도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그 품꾼들부터 싹을 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자, 이처럼 이른 아침부터 온 자들은 1시간 일한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우리는 그보다 한참 더 받겠네, 더 많이 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래서 그들은 그 싹을 받고 당연히 원망하죠.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12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돈이 똑같습니까? 이 품삯이. 이처럼 불공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약속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공로, 어떤 내가 남보다는 더 이렇게 했더라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려고 남보다 더 순종했고 남보다 더 충성했고, 자, 그러면 천국에 갈 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또 늦게 신앙생활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 주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공로가 아닌 은혜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은혜로 택함 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 어떤 공로 때문에 11시간, 10시간 일한 자와 단 1시간 일한 그러한 것이 비교한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 소중하게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에 열심이십니다. 그 열심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율법 아래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 11시에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한 저희들에게 또 주님께서 이 땅의 지상 명령, 땅 끝까지로 증인된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저희들 반드시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저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측량하실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일평생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과 그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